반갑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가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의 특징은 우리 크리스 전도사님과 비슷하게 이제 머리가 이제 다 삭발하신 분이에요. 동일한 분인데 특별한 게 꼭 예배를 인도하고 막 찬양을 하다 갑자기 막 이렇게 웃어요. 찬양하는 도중에 처음에 좀 기분이 나빴어요. 왜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뭐 마이크인데 크게 웃지는 않았지만 이게 진짜 이렇게 제가 따라했어요. 너무 신기해서. 그게 한 몇 주간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참여할 때 항상 그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좀 궁금해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나오시면서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도 이 사람이 웃을 때 좀 이상했다.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었다고. 왜 웃어요? 도대체 왜 웃어요? 왜 예배 시간에 왜 웃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안 웃을 수가 있어요? 라고 또 반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데 어떻게 안 웃을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이 제가 조금 지금 좀 몸이 건조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분의 그 마음에 담긴 그 고백이 저의 마음을 울리면서 저도 막 찬양할 때 이렇게 비슷하게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 반면에 우리 크리스 전도사님이 인도하실 때는 그렇게 눈물의 찬양 인도를 하시는 것들을 몇 번 계속 봐오는 것 같습니다. 반대의 모습이지만 동일한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감격 가운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하자만, 히읗자만 나와도 벌써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상황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우리의 감정이 같이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오늘 한번 같이 읽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그 다음에 좀 뛰어넘어서 3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요즘 뉴스를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빼고서는 뉴스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메인 기사인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저희 딸이 5살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면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 몇 달간 진행되고 있는 이 코비드 19이라고 불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계속 휩쓸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0일에 중국에서 첫 사망자의 사례가 보고되었으면서 이 바이러스는 이제 폐의 기능을 망가뜨리고 심한 경우 질식사를 유발하는 그러한 증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도표를 보시면요, 현재 코로나19 확산 현황이 대충 이렇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점차 낮아지고 있었으나 아시다시피 이태원 확진자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고 우리가 이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빗대어서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요번에 처음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 고대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440년부터 쭉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티푸스, 홍역 같은 것은 병의 축에도 속하지 못하죠. 금방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백신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아직도 백신이 발견되지 못하고 개발되지 못한 그러한 전염병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건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 사태처럼 전염성이 강하며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준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학교가 문을 닫거나 교회가 예배를 중단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만 할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냥 우연일까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냥 중국에서 어떤 박쥐고기를 먹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상한 동물을 잡아먹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함께 이 이야기를 계속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를 보면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저렇게 파릇파릇 나면,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 뭘 예상할 수 있습니까? 손 안 들고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소나기가, 오늘도 소나기가 올 것 같은데 맞습니다. 소나기가 올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뭘 알 수 있을까요? 봄이 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먹구름이 몰려오면 소나기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라는 것이 지금 아직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온 줄 알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14절부터 19절에 의하면은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환난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환난의 중에는 전염병도 있고 또 기근, 지진, 전쟁들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습니다. 이 큰 환난, 엄청난 환난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것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내 말을 들으세요. 실제로 우리나라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고, 자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수십 명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니 내 말을 따르라. 여슬이한테 가가지고 여슬아, 지금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 우리 모두 다 제주도로 이사 가야 돼. 집을 싸. 그러면은 지금 표정처럼 뭐야 뻥치고 있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모든 사람이 집을 싸가지고 제주도로 막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봤던 환난, 지진, 전쟁, 기근 모두 다 일어나는 상황들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포함되어서 이 전염병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가운데 또 온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올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정말 깨어서 이 말씀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환난이 닥쳐올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것이다. 신천지를 통하여서도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우리 현재 보여지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봤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또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마지막 때가 이르렀구나 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10년 전, 20년 전부터 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가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지금입니다 라고 말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때가 계속해서 더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평안하게 드리고 있는데 저기서 누군가가 막 뛰어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좀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그 여림이 이렇게 웃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연극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해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다 오셨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나갔어? 라고 하시겠습니까? 정말요? 오신다 하더니 드디어 오시는군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왜 벌써 오셨어?
나 준비 좀 안 됐는데, 나 아직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못 보고 준비가 안 됐는데 허둥지둥 하시겠습니까? 혹은 그런데요, 빨리 지금 끝나가지고 가서 드라마도 봐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을 두고서 원인을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집요하게 중국에서 일어났다, 중국이 원인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 분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진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지금이 마지막 때이구나, 마지막 때의 징조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자 오늘 13장 33절의 말씀처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어저께 오셨어도, 지난달에 오셨어도, 오늘 지금 오셨어도, 내일 오셨어도 늦지 않고 바로 지금이 적기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그런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그 포인트는 언제 오실지 그 시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까?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래도 휴가는 가야죠. 코로나 사태와 상관없이 휴가는 잘 가더라고요. 건강은 챙겨야죠. 공부는 하고 대학은 가야죠. 돈은 벌어야죠. 승진은 해야죠.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믿는다라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제 말씀 듣고 있나요? 진이야,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진이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지금? 뭐가 가장 중요한가? 주아야, 뭐가 가장 중요하니, 너는? 엄마만 옆에 있으면 되지.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the end. 끝나요. 집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막 고민하고 막 염려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끝납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나뉜다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로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는요, 심판자로 오신다라고 합니다. 심판을 받을 자와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를 구분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까? 무서운 중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했어요. 너희는 구원을 받을 자냐, 못 받을 자냐?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건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막 반문을 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말씀에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로마서 10장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성적이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주여! 하고 부르는 자를 뜻하는 것일까요? 그거면은 참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기 원하는 자유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이런 질문에 굉장히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거든요. 저는 3대째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저는 기독교 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저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근데 그걸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되게 좋아하는 예화가 있었는데, 목사에 대한 예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때 엄마가, 그래도 가야지. 오늘 진짜 가기 싫어요. 그래도 가야 돼. 왜요? 네가 목사잖아. 라는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네. 웃어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목사나 어떤 존경받는 누군가도요,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의 이름을 백날 불러봤자 순간적인 위로는 있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진정 좋아하고 진정 사랑하는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성이 그 마음의 고백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진심은 통하니까요.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갈 때 두 맹인이 나옵니다. 맹인은 눈이 보이는 사람일까요? 안 보이는 사람일까요? 네, 안 보이는 사람이죠. 두 맹인이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야 저자가 예수다 메시아라고 부르는 저자다 막 이렇게 부르면서 막 웅성웅성하는 거 보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100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보통 맹인들은요, 계속 눈이 먼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돈을 바라거나 무엇인가 살 수 있는 어떤 상황을 구하고자 하는데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의 눈을 뜨게 할 자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옷자락만 만지면 나의 모든 병이 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상태는 여러 해 동안 낫지 않아서 온갖 방법을 쓰며 온갖 재산을 다 써서 치료를 해봤지만 낫지 않았던 그 여인이 그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믿음이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나아갔던 그 마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내 삶이 순탄하고 내 몸이 건강하고 멀쩡하면 주님을 잘 찾지 않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꼭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야지만 그제서야 주님을 찾게 됩니다. 마치 방금 말했던 그 혈류병 걸린 여인과 두 맹인처럼 말이죠. 그래서 축복이 고난이다,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서 찾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짧게 마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믿는 자와 가짜로 믿는 자가 구분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긴가민가 하십니까? 아니면 뭐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시면 할 수 없고 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요, 내가 확신이 있습니다, 난 오늘 죽어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보다는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더 진정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어서 맹인처럼 또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무엇인가로부터 노임을 받고 싶고 자유로워지고 싶고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어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벌써 일어나셨지만 중학교 때 제일 후회했던 것이 옆에 있는 사람 따라서 일어난 거였어요. 나에게 믿음이 없고 나에게는 뭐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그냥 눈치 보다가 옆에 있는 사람 따라서 일어난 것, 그것이 가장 후회되는 일이었는데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구원의 문제가 나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